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이 한 주의 첫날인 또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또 이 한 주간은 또 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잘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월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갖고 평화를 결단하라, 평화를 결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의 첫 구절은 매우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평화로운 세상에 불화와 분란을 일으키러 오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읽힙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하는 사명으로 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은 평화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배경으로 한 찬양이 있지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막힌 담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막힌 담을 뚫고 양쪽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평화를 누리는 것,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것이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런데 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마치 불화의 일들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양쪽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화의 존재는 불화의 상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담에게 평화의 예수님은 잘 세워져 살고 있는 그 자신을 허무는 칼로 여겨집니다. 암이라는 질병에게 치료제는 칼과 같은 것이죠. 불화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세상에게는, 악한 세상에게는, 또는 악한 체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 또한 그분이 전해주시는 복음 자체가 마치 수술용 메스와 같은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마치 불화의 칼을 내미시는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그 죄로 가득한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바로 불화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칼을 주는 대상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다른 것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3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손에 칼이 아니라 십자가가 들려 있어요. 칼을 휘두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손에 칼이 쥐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칼 앞에 제자들이 서는 것입니다. 성도의 칼은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어디에 다른 사람의 피가 묻어 있나요? 십자가 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흐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린 십자가에는 다른 사람들의 피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피, 내 자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흘린 바로 자신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판단하고 또한 잘라냄으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칼에 복음 전도자의 영혼이 베이고 복음 전도자의 몸이 상함으로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 우리 손에 칼이 들린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십자가만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휘두르는 그 칼 앞에, 이 악한 세상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십자가가 그런 것처럼, 그들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듯 보여요. 근데 그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그분에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내가 아니어도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모든 피조물의 또 찬양을 받는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위함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말씀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상이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사랑하게 되면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면 그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다루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그것들에, 내가 우상으로 삼는 것들에 휘둘리게 됩니다. 잘못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즉,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니 결국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상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자녀를 정말 잘 사랑하고 싶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제자리에 놓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이죠. 신앙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이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단일한 질서 속에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단일한 질서, 사랑의 질서 속에 우리의 손에 있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그 선 위에다 잘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알맞게 그것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먼저 사랑하고 첫 번째로 사랑해야
두세 번째가 제 위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십계명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로 가족을 미워하라고, 그들과의 인연을 끊으라고 말씀하실 리는 없는 것이죠. 이단은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바른 순서 속에서 바르게 관계 맺고 바르게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많은 우상이 난무하고 사랑의 왜곡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데 그 부분을 예수님 오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지켜내려고 돈도 가져보고 때로는 우상에게 절도해보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는 결국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그 뒤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서 줄을 세워 놓을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마치 우리가 목숨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목숨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 땅에서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목숨까지도 얻은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평화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코 우리의 인생은 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눈치 본다고 지켜지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생명을 내놓을 때 비로소 그 인생과 그 생명은 영원히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역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삶을 걸 때 세상에는 칼이 아닌 평화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월요일 이 아침에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을 마치 맞서서 상대하여서 무너뜨려야 할 곳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로 막힌 담을 허물어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야 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평화로 칼을 이기는 그 시작의 날이 바로 오늘 월요일 이 아침이 되기를 빕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불화 가운데 또 많은 다툼 가운데 원하진 않지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건 주님이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하나님이 샬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평화를 결단하며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칼을 주시다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성도의 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평화의 주님과 함께 막힌 담을 하나둘 허물어 가며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이날 평화를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가 지난 일주일의 반복이 아닌 당신의 새로운 선물임을 알아서 하루
또 하루 주님과 함께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